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는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냐는 거지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을 하니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대적할 수 있느냐? 너희는 그의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에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에 진노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였는데 불순종하였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그거 과일 하나 따먹었다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은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너는 나에게 순종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과 의미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 수치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떠나시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현장에서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택하였느냐 하면 민족 가운데에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이집트, 애굽 바로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갈대아 지방에 사는 갈대아 우르에 사는 데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 함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구원은 강대한 나라의 왕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애굽의 왕을 항복시키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킴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보다 강하다? 애굽의 바로 왕보다 강하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하여 이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내용으로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은 자기는 이미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지금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은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 로마서 3장을 가게 되면 죄로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율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아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의 심판을 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졌다. 내가 너희한테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서 구원을 받게 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하여 구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를 향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게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달라.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고 잘난 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만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이런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함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택함을 받긴 받았지만 구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입니다. 자, 찾아드립니다. 신명기 18장을 가게 되면 15절,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3장에서 모세의 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글에서 이사야가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선지자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죄인들에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을 만들고 그 의인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찬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는 찬양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인들의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데 왜 이방 땅으로 갔냐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를 전도를 보낼 때에 먼저 어디를 가라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땅으로 다니라고 그랬어요. 이방 땅에 가지 말고 온 이스라엘 땅에 다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유대인 너희가 아니더라도 이방인을 택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겠노라 라고 구약 성경에 25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25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 글에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세의 글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 땅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27절의 말씀에는 이사야가 외쳐도 그 백성이 이사야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외치기만 해라. 외치기만 해라. 그들이 나중에 얻어 터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깨달은 후에 돌아와서 나를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극소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얻은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0장을 가게 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심판의 날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 뭐죠?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으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돌이 반석이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사람이 바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잖아요. 그렇죠? 대신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면 안전하잖아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혹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확함과 필요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은 나의 똑똑함으로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시켜 주잖아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고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라고 찬송의 고백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